샬롬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건만 우리들의 몸은 주님의 십자가보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주여, 이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또한 높아지고 성공하고 이런 물질적인 것들에 더 마음이 끌리는 우리들 용서하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과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과 무덤 속에 누일 때 애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과 무덤에서 나올 때 대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님, 그 십자가 내가 오늘 거기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나도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영광 쫓다 보니 주님의 십자가를 잊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마다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좋아했지 십자가 담겨있는 그 신비와 그 은혜, 생명의 역사, 거룩한 역사,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시작을, 그 전 과정을 우리가 무시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요, 이 악하고 전쟁과 싸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루는 길인 줄로 압니다. 주여,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 그걸 버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 주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이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가치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명령하고 군림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나 치열하게 경쟁하며 심지어는 싸우며 우리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참 대접받고 행복할 거라, 성공한 사람이라 추앙받을 것 같아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는 잠잘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가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속에서 고생해서 그들은 원하는 바 목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그때 그 고생에 대한 보상, 그걸 받아서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다스리고 싶은 그 소망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물을 떠오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제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 원래 손님들이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발을 씻는 일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이. 그 더러운 발, 먼지 풀풀 나는 그 길을 걷다 보니 발가락 사이사이에는 수많은 때들이 묻어 있는 거죠. 그 사이 더러운 곳에 손을 넣어서 씻고 닦는 것은 그것은 종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죠. 종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서 본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명령하는 삶이 아니라,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내려가는 삶, 종의 삶, 선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참 난감했죠. 못 들은 척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인께서 장관들 지금 인선하고 하는데 누가 뽑히느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누가 나가느냐 이 문제 가지고 또 지금 치열하게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높아져서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르면 성공했다라고 추앙받기 때문에 권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지하려고 지금 수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북유럽에 가면은 지방자치장들, 정치인들이 인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치단체장이 되어도 그들은 정치인이 되어도 그들에게는 권력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첫째, 봉급이 작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권력,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섬김의 모습을 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예 하질 않습니다. 도리어 열심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서 정치인이 되어서 국민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오래전에 깔려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제도 속에서도 섬김의 모습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지 됩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마틴 부부의 나와 너
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틴 부부는 다른 사람들을 나와 그것으로 물건처럼 대상으로 대하고 그를 이용하고 그를 위해서 누르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서로 교류하고 함께하는, 나누는 그런 대상으로 삶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생물들, 동물들, 식물들, 나무들 또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많은 피조물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비롯하여서 이 많은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이렇게 삶의 어떤 기본의 형태가 섬김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생태계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섬김의 삶이 이 세상을 살리는 대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실 때 어떻게 했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발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겸손한 모습이 먼저 전제되어야지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곳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약점, 아픔 이런 것들을 까발려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섬김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 섬김의 삶의 모습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히 섬겼죠. 나누었죠. 그래서 이 섬김의 작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당시 폭력과 굴림과 교만의 이 군국주의, 제국주의 로마 시대 속에서 살아남고 도리어 그 로마 제국주의를 무너뜨리는, 참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섬김은 이어오고 있지만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나 사랑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살리는 길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의 전통 중에서 성찬식은 남아있지만은 세족식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게 세족식이 남아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높아질수록 목사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교부가 되고 교권을 가지고 있는 교황이나 높아진 사람일수록 섬김의 모습의 삶을 살 때에 세족식을 함으로 섬김을 내 마음에 채울 때에, 삶의 모습에 형성시킬 때에 교회는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군림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의 허물을 덜치기보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울 것입니다. 세족식이 참 교회 전통을 남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요즘 교인들은 말합니다. 우리 이 교회에 남아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참 예배도 은혜스럽고, 지금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또 목사님 말씀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보기 싫어서 너무 싫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등록하고 이 교회에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서로 부딪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의 허물을 용서해 줌으로 할 때에, 그때에 서로 간에 제자가 되어서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섬김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섬김의 자세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섬깁시다. 교우들을 섬깁시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이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섬김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서 경쟁하면서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추앙받고 대접받고 위에서 군림하려는 이런 성공의 삶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사회를 각박하게 하고 또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오늘날의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사람부터 먼저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의 정치체계, 경제체계 그 속에 사회생활 속에 섬김의 모습이 밑바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